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길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탓하지 마십시오. 케네시 해긴 목사님이 지으시고 믿음의 말씀사 출판한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책자입니다. 한 20분 읽으면 충분히 다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탓하지 마십시오. 케네시 해긴 목사님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케네시 해긴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케네시 해긴 목사님은 17세 때 전성기형 심장병과 불치의 혈액에 관한 질병에서 기적적으로 치유받은 이래 60년이 넘도록 케네시 해긴 목사님은 전 세계에 사역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2003년도에 소천하셔서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해긴 목사님은 믿음의 말씀으로 유명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믿음과 결부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을 믿음으로 사용하고 말씀이 어떻게 믿음으로 역사하는지 믿음의 말씀으로 전 세계에 많은 맹인들을 깨우셨습니다. 해긴 목사님은 선지자이시고 교사이시고 복음 전환자이십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저는 200권 넘는 책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책은 어떤 분이 말하기에 130권 썼다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아직 전 해긴 목사님 책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구매해서 읽고 있습니다. 해긴 목사님은 레마 성경통신학교, 레마 성경훈련소, 레마 동창회, 국제 레마 목회자 협회를 만드셔서 전 세계적으로 사역하신 분입니다. 저는 참 해긴 목사님을 제일 존경합니다. 생전에 한번 뵀으면 싶었는데 생전에 영상으로는 봤지만은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 천국에 가서 꼭 해긴 목사님 만나서 해긴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진리와 지식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탓하지 마십시오. 2004년 4월 10일 날 초판 인쇄를 했습니다. 목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장 왜 하필 나에게, 제2장 하나님을 탓하지 마십시오. 제3장 저주로부터 값주고 대사다. 4장 이렇게 죽지는 마십시오. 제5장 비밀로 되어 있는 것들. 제1장 하필 나에게. 내용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경우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수 있으려면 당신이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를 알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합니다. 왜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건지, 무엇이 걸림돌인지를 찾아서 그 문제를 제거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들이 당신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한 당신의 마음에는 의심이 있을 것입니다. 의심하고 있으면 당신의 믿음은 방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던 경험을 통해 내 믿음이 효력을 나타낼 수 있으려면 내 마음에 먼저 해결되어야 할 의무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 해답을 나 스스로 찾아내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런 까닭에 나는 15세 때부터 17세 때까지 16개월 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한 가지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데 몇 주 혹은 몇 달씩 시간이 걸렸으며 답을 하나 찾아내면 마귀는 또 다른 의문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마귀는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으며 내가 살면서 저지른 잘못에 대한 벌을 받고 있다고 내게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나는 마귀의 말을 잠시 듣고 있었지만 마침내는 마귀야, 나는 이런 상태로 태어났단 말이야. 나는 기형 심장과 심각한 속병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야. 내가 알고 있지도 못한 것을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줄 이유를 무엇인지 나는 모른다. 네가 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마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부모의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네가 아픈 거야. 이것이 바로
나면서부터 소경인 한 사람에 대해 제사장들이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여쭈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요한복음 9장 2절. 어떤 사람들은 3절을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그것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3절을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가 아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한 것으로 잘못 인용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4절. 어떤 사람이 여기까지만 읽고 그만두었다면 그는 그가 아픈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고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비난하는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여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을 나서 장성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자기가 그를 고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를 소경이 되도록 만드셨단 말입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에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심으로써 즉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침대에 누워있던 동안 거듭났지만 그 후에도 내 마음에는 의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왜 나는 이 모양으로 태어났을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만드신 분인가? 도대체 누가 이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인가? 라고 스스로 질문하는 것이 생각납니다. 나는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나는 2라운드도 안 되는 미숙아로, 나는 왜 2파운드도 안 되는 미숙아로 태어나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미숙아로 태어나도록 하셨습니까? 왜 나는 평생 병들어 살아야 합니까? 왜 나는 정상적인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어린 시절을 빼앗아 가셨습니까? 왜 나는 행복할 수 없습니까? 꼼짝 못하고 앉아서 다른 아이들이 뛰다니고 노는 것을 바라보기만 하도록 만든 분이 하나님 당신입니까? 나는 지금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의사 5명이 내가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나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관련이 있습니까? 나는 울었습니다. 오 하나님, 정말로 나는 죽기 싫습니다. 나는 아직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배고픈 것, 입을 옷이 없는 것, 추위에 떠는 것은 알고 있지만 편안한 것과 좋은 것을 가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나는 늘 이곳에서 저곳으로 떠밀려 다니기만 했습니다. 가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자라서 결혼하고 가정도 가지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내가 죽는다면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를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죽어야만 합니까? 이런 질문은 응답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아무도 실제로 당신에게 답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 소용도 없는 신학적인 개념을 말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성경은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든지 아니면 우리가 원한다면 그 말씀을 의심하면서 계속 묶여서 살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답을 발견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나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다니시면서 좋은 일을 하셨으며 마귀에 눌린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구절은 사탄은 억압하는 자이며 사탄이 바로 내가 미숙아로 태어나도록 한 자라고 내게 말해 주었습니다. 사탄은 내가 기형적인 심장을 가지도록 한 자입니다. 사탄은 내 몸에 거의 전신이 마비되도록 한 자입니다. 사탄은 나에게 불치의 혈액병을
가져다 준 자입니다. 사탄은 16개월 동안이나 나를 침대에 누워 꼼짝 못하도록 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고 구출해내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진리를 발견했을 때만큼 내 생애에 전율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이 말한 것을 보고 나의 병 고침을 받게 된 후에 나는 침대에서 기어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살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아내와 아이들 둔 가정을 갖게 될 것이다. 나는 그때 17살에 지나지 않는 소년이었습니다. 나는 내 평생에 병 고침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의 친척들은 나에게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지만 성경이 그것을 말했고 내가 그것을 믿었으며 그것은 말씀대로 해결된 것입니다.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병이 나은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침대에 너무 오래 누워 있어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나는 그때 내가 말했던 바로 그 결과입니다. 그 후로 나는 완전한 건강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스러운 아내와 가족을 주셨으며 우리 가정은 항상 천국이었습니다. 믿음은 역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믿음에 관해 설교할 때 행복한 이유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2장 하나님을 탓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지구를 다스리는 자연의 법들은 아담이 죄를 짓고 지구가 저주를 받은 즉 인간의 타락과 함께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자연 법칙들은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인간을 복주기 위해서라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예수님에 의해 무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이 결박되어 바닥이 없는 구덩이 무저갱에 쳐들어갈 때까지 이 모든 법들은 그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법들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각종 사고들, 사랑하는 이들이 병들고 죽는 것, 폭풍, 지진, 홍수 같은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원인을 하나님으로 탓합니다. 심지어 보험회사들도 자연재해를 하나님의 행위라고 부르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책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지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난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고, 질병, 아픈 것, 죽음, 재난, 이별, 고통,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이것들은 창시자는 사탄입니다. 이것들의 창시자는 사탄입니다. 아담이 죄와 사탄을 알기 전에는 질병이 무엇인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금세기에 하나님의 병고침을 교회에 다시 소개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잔 알렉산더 도우이 박사는 질병은 그 아버지 사탄과 그 어머니 더러운 자식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병은 그 아버지가 사탄이고 질병은 그 어머니가 죄라는 것입니다. 1870년에 도우미 박사가 신의 교회에 있는 한 회중교회를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 끔찍한 전염병이 서부 오스트레일리아를 휩쓸었습니다. 사람들은 파리처럼 죽어갔습니다. 수년 후 도우이 박사는 어느 날 자기 서재에 앉아서 머리를 팔에 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며 울고 있었던 것을 회상합니다. 하나님이 질병과 아픈 것이 창시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렇게 끔찍한 전염병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온 성도들을 다 죽일 작정입니까? 이 전염병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 전염병의 원인이 누구입니까? 도우미 박사는 성도를 40명이나 매장했습니다. 4명이 매장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전염병에 걸려 죽어가는 30명 넘는 교인들을 방문하고 집으로 막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영감으로 불어넣어진 성령의 말씀이 빛으로 광채를 내며 내 앞에 서서 사탄이 바로 더럽히는 자이며 그리스도가 치료자임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록하였습니다. 나의 눈물은 닦여졌습니다. 도위 박사는 말했습니다. 나의 심령은 강건했습니다. 나는 병 고침 받는데
이르는 길과 그 길로 향해 넓게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이제 내가 내 주변에서 죽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리고 어떻게 사탄이 아직도 더럽히고 있으며 예수님은 오늘도 똑같은 분이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치료해내는 분임을 그들에게 말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두 청년이 숨을 헐떡이면서 오, 어서 와 주세요. 메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외쳤다. 그의 서재에 들이닥쳤습니다. 도위 박사는 모자를 집어 들을 시간도 없이 그들을 따라서 거리로 달렸습니다. 그는 사탄이 이 무지한 그의 약물이 중에 한 소녀를 공격한 것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는 환자가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위 박사가 메어리의 방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의 담당 의사는 그녀를 포기하고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위 박사를 보더니 목사님,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수수께끼 같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도위 박사는 심령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그는 외쳤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것을 감히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의 짓입니다. 그는 자기 교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의사에게 도전했습니다. 당신은 환자를 치유하고 구원할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의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너무 흥분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의사는 이렇게 고백하고 떠났습니다. 아직 사탄의 공격에 진노한 도위 박사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소녀는 격려를 즉시 멈추었고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와 간호사가 그녀가 죽은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도위 박사가 그들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몇 분이 지난 후 그는 메리어를 깨웠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를 바라보더니 어머니 아주 건강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성경에서 죽은 소녀를 살릴 때 예수님께서 그 소녀에게 하신 일을 기억해 보십시오. 도희 박사는 너 지금 배고프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럼요, 배가 너무 고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는 간호사에게 뜨거운 초콜릿 한 잔과 버터 바른 빵을 좀 만들어 주시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녀의 형제와 자매와 똑같은 병으로 누워있는 옆방으로 갔습니다. 기도를 마치자 그들 두 사람도 즉시 나았습니다. 그날부터 도희 박사는 하나님이 그의 약물이를 치유하시도록 섬기면서 그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 전염병으로 다시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잃지 않았습니다. 아멘. 제3장 저주로부터 값주고 대사다. 성경은 예수님을 멸망시킨 자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구원하고 구출해내는 분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파괴자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요한 1서에서 요한은 예수님에 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또 누가복음 9장 5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한두 해 전에 나는 감옥에서 곧 풀려나게 된 한 젊은 여성으로부터 아주 사랑스러운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5살 때 그녀의 부모들은 서로 헤어지게 되었고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와 함께 살려고 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계속 다른 여자들과 함께 살게 되었으며 그녀가 13살이 되었을 때 매춘부로 거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약에 중독되었습니다. 17살 때 그녀는 자기보다 훨씬 나이 많은 남자와 보호와 안전을 위한 결혼을 했습니다. 18살 때에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19살 때 그녀는 마약을 밀매하다가 잡혀서 교도소로 보내졌습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나는 매우 비관적이었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헤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온 생애와 내게 일어난 모든 나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만 탓했습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나의 감방 동료가 믿음의 말씀, 케네시에기 목사님
책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내게 전도하려고 했지만 나는 그녀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그 잡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감방에 없을 때 그 잡지를 읽어보았는데 첫 번째 글이 하나님을 탓하지 말라였습니다. 내게서 어머니를 빼앗아가고 나의 가정을 분열시키고 나의 모든 비참한 생활과 고통과 아픈 마음의 원인이 바로 마귀라는 것을 나는 알게 됐습니다. 나는 거짓말로 나를 속인 마귀에 대해 화가 났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나의 심령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내 감방 동료와 나는 목사님의 책을 보내달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두 사람 모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기도 모임을 시작했으며 39명의 다른 제수들이 구원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도소의 천주교 신부마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 감옥에서 풀려나오면 남편과 자녀들에게 돌아가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남편도 역시 구원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며 그 부부는 전임 사역을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녀의 편지를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이 원리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성경 구절을 생각했습니다. 진리는 그녀를 자유케 하였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마귀가 하는 일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마귀의 일이라는 것은 당신은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쉽고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시리라.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시리라. 아멘. 사람들은 당신이 병들어 죽어야 한다고 믿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날수를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죽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질병이나 아파서 죽을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 언약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에게도 속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병 고침은 새 언약 신약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도 속한 것입니다. 신약의 신자들은 이제 영적 죽음으로부터 속량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난과 아픔과 슬픔으로부터 속량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육체의 죽음은 우리 발 아래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개인적으로 만들어 봅시다. 병 고침은 당신의 것입니다. 아픈 것은 원수에게서 온 것이고 원수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병 고침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이고 병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도 됩니다. 아픈 것은 저주이며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당신을 값주고 되샀기 때문에 병 고침은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제4장 이제는 죽지 마십시오. 발췌해서 읽어드리고 제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5장 비밀로 되어 있는 것들. 어떤 사람들은 왜 나의 친척 중에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지 못했는지 질문을 합니다. 나는 주님께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비밀이다. 내가 이것에 관해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아주 분명하고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너는 계속해서 병 고침에 관해 설교하고 그 질문은 건드리지 말라. 내 생각 중이라도 이 질문을 건드리지 말라. 때때로 어떤 사람이 병 고침 받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과 주님 사이에 사적인 것이며 주님은 이에 대해 다른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신명기 2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에게 속한 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어떤 것인지 찾아서 그 말씀을 활용해야 하는 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자기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먼 훗날인가, 어느 곳인가, 어느 때가 아니라 자유케 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천국에서나 천년왕국에서는 병고침 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영혼을 위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위한 병고침도 값주고 대샀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 생애에,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는 병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를 위해서 죄와 아픔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슬픔과 연약한 것을 다 십자가로 담당하셨습니다. 아픈 것과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까지도 예수님께서 담당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신 것을 우리가 다시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을 탓하지 마십시오. 케니스 김 목사님이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인류편은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심하면 하나님을 탓할 때가 있었죠. 저도 몇 년 전에 하나님을 탓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돌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내 죄 때문이고 내 욕심 때문이고 내 탐심 때문이고 내 고집 때문이고 내 믿음 없는 탓인데 하나님이 탓을 한 어리석음을 회개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탓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보면서 공산주의와 동성애가 판을 치고 제가 관여한 세상을 보면서 TV를 보면 날마다 사건 사고로 끔찍한 일이 뉴스에 나오고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얼마나 악한 세대입니까? 이 악한 세대를 보고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요? 폭풍이나 자연재해도 하나님 탓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우리의 치유와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병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자연재해로부터 슬픔과 아픔과 사망으로 고통 중에 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아픔과 슬픔과 가난과 저주와 자연재해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픔과 슬픔과 가난과 저주와 자연재해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탓하지 마시고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인지, 우리가 왜 지금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저주 가운데 살고 믿는 자들도 불행한 일이 많이 일어난지를 돌아보면 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별 다름없이 주일날 교회 가서 1시간 예배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여러분, 1년에 좋은 신앙 서적을 몇 권이나 사서 읽으십니까? 하루에 식사기도 말고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핍박자까지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 시간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쳐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날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앙서적을 많이 읽으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식사기도 외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낮으로도
방언으로 기도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내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날마다 기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생명 주시고 영생 주시고 축복 주시고 사랑 주시고 천국을 주시기 위해 나를 지으시고 사도와 선자와 복음 전한 자와 목사와 교사를 보내서 우리 영혼들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먹고 마시고 즐기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원하는 것을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것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가 죄인되고 원수되었을 때 십자가에 내주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모든 근심, 걱정, 염려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 몸을 쳐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살면서 하나님을 탓하지 마십시오. 이 책을 꼭 읽으시고 많은 분들에게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신앙 서적을 많이 구매해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골프 치고 운동하고 해외여행 가고 직장에 돈 벌기 위해서 수많은 책들을 보고 인터넷 보고 공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큰 구원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큰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 큰 구원에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탓하지 마십시오. 해기 목사님이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의 펴는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여러분 감사합니다.